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소재 보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우리가 참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물론 그게 뭐 하나님이 한 말씀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될 만한 사정이기도 하죠. 왜? 이 가데스에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미람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다 죽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냥 원망하는 거죠. 한번 그 원망하는 말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자, 회중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입니다. 항상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 백성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사실 뭐 이런 마음이 없는, 뭐 아까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가슴을 막 쓸어내리죠. 더 독한 말로, 더 상처 나는 말로. 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이게 습성이에요, 습성.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놈아 했던, 이게 다 경험했던 이 백성이 또 가데스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을 어디까지 하면 극한 말을 하는, 극한 말. 뭡니까? 우리 같이 그때 죽었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죽이실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 제 모습이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그 조금의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 극한으로 나가는, 극한 도전, 극한 배신, 극한 그러니까 어떤 원망, 극한 불평.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것들을 줄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극한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한 거. 그러니까 신앙은 어쩌면 잠잠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게 꺾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주고 싶은 약속의 땅을 안 들어간 게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그 땅은 또 못 들어가겠다고.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땅을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가고, 또 상황과 조건과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나빠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죽게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참 이거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애굽이 더 좋다. 그거 왜 나왔어요? 애굽이 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끊으시보낸 거야? 아니요, 그들이 정말 간역으로 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하신 것은 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셨던 것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간역과 곤고리에서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나올 때는 얼마큼 신나서 나와서. 근데 그게 참, 여러분, 솔직히 신앙은 어떤 것이 성숙되었다고 할까요? 이제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이런 밀물들 물려올 때 거기에 따라서 막 내 감정이 높낮이가 막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앙을 하나씩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감사헌금의 여러 가지 많은 목적과 이유 그리고 드림의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성숙들을 알 수 있는 감사가 뭡니까?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또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그 앞까지 와 있다는, 즉 하나님의 축복의 분이 그 인생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이제 모세는 어떻게 이제 성숙되었습니까? 이거죠. 엎드림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평안분에 이뤄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이 엎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원망하고 막 뭐라고 그러는 그 백성과 언쟁을 벌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여기까지. 엎드려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좀 성숙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좀 결정이 실수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모세도 난감하죠. 그래도 일단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호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주 모세와 아론에게 참 결정적인 실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까지를 넘어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듣고 지팡이를 잡고 갔어요. 그러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 실수를 할까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죠. 이들이 계속 원망, 짜증, 불평 막 계속 퍼붓는 그 톡한 말이 모세가 너무 듣고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어떤 지팡이 잡고 반석에 딱 섰을 때 순간적으로 그들의 목전 눈앞에서 그들이 전부 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모세 속에 확 올라오는 어떤 감정. 그래서 이 반역한 불이요. 화가 난 거죠. 이 반역한 불이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불을 내랴 그러면서 그만 순간적으로 명령하면서 내라는 말씀, 주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2번 쳐요. 어떻든 물은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자. 첫 번째, 반석을 2번 친 건 나를 믿지 아니했다. 2번째,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2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은 뭘까요? 말씀 그대로 내 감정을 넘어서, 내 흥분을 넘어서, 내 생각을 넘어서 아버지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감정을 갖고 있고 사람인지라 급하게도 성격도 있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감정도 말씀 아래 내려놔야 되고, 흥분된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놔서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딱 짓밟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만 보일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순간적으로 모세는 뭡니까? 자기가 나타났어요. 야, 이 반역한 우리가 언제 이 반석에 불을 내? 그러면서 쳤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랑의 함이 보이지 아니하고, 은혜의 함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함이 이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모세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니들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랍니까? 무리바라. 이거를 자, 이 무리바 사건의 그쵸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그쵸?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꽉꽉 쳐버려. 아주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월터 오브 무리바의 물이거든요. 민수기 20장. 실질적으로 그 성지 속에 가면은 그 아라비아 쪽에 이런 그렇죠? 이런 산이 있다 그래요. 이런 그렇죠? 이런 바위, 갈라진 바위 참 꼭 마치 모세가 이렇게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것을 이들은 뭐 이렇게 유적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 바위 반석을 깨뜨려서 낸 그 바위. 어떻든 이게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지나감을 거절하다. 자, 1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까지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없어야 하나. 그는 이르되 전 지나가지 못하려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에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 사건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근데 이 왕의 대로라는 원래부터 많은 그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다녔던 그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래도 좀 평탁이 좀 잘 닦여지면서 그 길로 쭉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길들이 쭉 무역상에 가는 길들이 놓여 있는 이 왕의 대로군요. 그러니까 이 길로 좀 가자고 에돔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지도로 좀 한번 좀 볼게요. 지도를 보면 자, 지금 어디에서 있었냐면요. 이 가데스 여기에 좀 있던 사건입니다. 이건 사건. 그리고 이게 왕의 대로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그러니까 이 에돔이잖아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 변방 가데스에 우리가 있는데 이 건너자가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왕의 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이걸 막는 거예요. 못 가.
이렇게 못 가. 이렇게 못 가. 이게 갈 수 없어. 우리 못 가. 칼 갖고 너희를 다 저거 할 거야. 이걸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로 가서 이제 이게 사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이고, 그렇죠? 이 정탐꾼들이 갔던 그 길은 사실은 12사람이 가는 건 괜찮지만, 정탐하러 가는 건 괜찮지만, 이게 산지고 이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200만이 넘는, 특히 아이까지 하면 한 250만 되는 그 대군들, 이 큰 민족이 가려고 그러면 좀 길이 평탄해야 되거든요.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왕의 대로 이 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에돔왕이 막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7절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왕의 큰 길로 가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셔서 에돔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칼을 들고 대적한다. 지나가지 마라. 그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못 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22절 이하는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앗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그렇습니다. 참, 이 무리바의 사건은 결국은 아론이 죽습니다. 근데 어디서 죽습니까? 호르산에서 죽어요. 호르산.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다시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좀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죠. 자, 여기가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반. 여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길로 가는 거죠. 이 길로. 이쪽 길로. 이 왕의 대로 좀 가고 싶은데 여기를 에돔이 막아서 못 와. 그러니까 못 가는데 호르산 여기죠. 여기가 호르산.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좀 가는 여기가 호르산. 여기서 아론이 죽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게 신광야고 바란광야고 이 밑이 시내산이고 여기까지 와서 호르산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호르산에서 죽는 겁니다. 자, 아론이 죽을 때 어떻게 승계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 왜?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 말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끝까지 많이 순종하다가 이제 목전해야 되는데 그만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거역함으로 그렇죠.
거기서 드디어 호르산에 죽어요. 근데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르산에 올라가 산의 깍두기에 올라가서 그냥 아론에게 옷을 벗기고 아들 엘르아사에게 대장못을 입히면서 거기서 이제 아론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인가? 이게 그러니까 모세와 엘르아사, 아론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서 아론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는 거죠. 아들, 네가 대제사 역할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은 참 안타까운 하나 무리바의 사건을 말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속에 그만 순간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도대체 온전한 믿음의 순종은 무엇인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도 내 어떤 생각도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밑으로 둬야 되지 감정을 말씀 위에 둬버리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내 모든 것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거룩은 뭔가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가 크게 보이면 안 되고 내 모습과 이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과 리더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르산에서 드디어 아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아론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대재앙을 엘르아살에게 위임시킵니다. 하나하나 말씀 보면서 정말 신앙이 여러분 나사를 조이듯이 신앙이 참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원해서 신앙이 좀 더 단단하게 조여지는 그런 의대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